창세기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했을까? 이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소돔을 탈출하게 되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작은 성읍 소알에 머물게 되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산으로 거처를 옮겨 동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가졌던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고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된 상황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소알에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롯은 소알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매일 저녁 술에 의지하여 잠을 청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알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산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으로 거처를 옮긴 롯을 보면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롯은 어떤 이유에서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브라함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입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삼촌 아브라함이 아니라 산속의 굴이었습니다. 왜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 질문이 생기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장성한 두 딸을 산속에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현대인의 시선으로 볼 때 롯은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주 나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의 물건 또는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려우면 노예로 팔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두 딸을 자기의 물건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돔 남자들이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을 때 롯은 약혼한 두 딸을 내놓으면서 소돔 남자들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고대 시대에 자기의 집안에 온 손님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결혼을 앞둔 두 딸을 희생하면서 손님 접대 의무를 다하려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한 롯은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딸들에게는 매우 매정한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소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몰려든 수많은 남자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 당한다는 현실 앞에서 떨지 않을 여자는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은 롯의 두 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에서는 집단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지요.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것도 이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약혼자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된 엄마의 흔적이 소알에 있습니다. 소알에 있는 것이 딸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롯이 딸들을 배려했다면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롯은 두 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딸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약혼한 남자들이 소돔에서 죽었지만 약혼자가 죽었다고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롯은 두 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두 딸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굴 속에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이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저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에 올라와 굴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두 딸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이 두 딸은요,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해서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롯은 술 취했고 딸들은 술에 취한 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들이 모압과 벤 암미로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 이런 행위가, 대를 잇는 이런 행위가 고대 시대에는 용납될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대 시대의 법조문에는 딸과 성적 관계를 가진 아버지는 도시에서 추방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납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딸들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롯은 자신이 딸들과 성적 관계를 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딸들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한 후에야 자신이 딸들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두 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롯을 아버지로 불렀을까, 할아버지로 불렀을까 라고 하는 질문도 생겨납니다. 롯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치욕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롯의 두 딸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근친상간이라는 치욕을 아버지에게 안겨줌으로써 자신들의 아픔을 표출하고 아버지에게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그녀들만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자신들을 소유물로 여기며 구속하고 있는 아버지에게서 저항하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아스의 남편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룻이 롯의 큰딸의 후손인 모압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죄인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돌아보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